네, 저희는 오늘 사사기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잃어버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당연히 누리게 될 더 풍성한 삶을 잃어버리게 되었는데 그 이유를 찾고 우리는 다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함을 회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 저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을 하셨듯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을 하셨다. 우리를 부르셨고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 나의 자녀가 되게 해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겠다 약속하셨다라는 이야기. 하지만 그 약속이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틈이 생겼고 그 틈으로 인해서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할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는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풍성하게 누려야 될 그 삶을 살지 못한 그 모습의 제일 첫 번째 그들에게 나타났던 모습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아브라함 때부터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과정 속에서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유산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와 또 여호수아와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하셨던 큰 일들을 봤던 장로들이 죽은 다음에는 사람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더라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7절은 사실 좋은 의미로 쓰여졌다기보다는 그때만 그랬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있어질 이 절 뒤에 있어질 부정적인 상황과 사건들에 대해서 암시하는 구절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0절도 그렇죠. 10절 말씀은 좀 더 노골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세대의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큰 일을 봤던 세대의 사람들. 그러니까 출애굽을 할 때 그리고 광야에서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펼치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봤던 그 사람들이 다 죽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그들의 자녀들이겠죠. 그들의 자녀들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뭔가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레이션으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해설을 해주고 있죠.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영화가 시작할 때 이 영화의 스토리가 앞으로 이렇게 펼쳐질 텐데 그 스토리의 앞에 이러한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라는 걸 얘기해 주는 것 같죠. 그리고 이후에 바로 11절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하나님의 복을 약속받은 사람들이 그 복을 놓쳐버리게 됐는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법니다. 우리 권 형제 알바해서 돈 많이 모았어요? 네, 우리가 돈을 벌어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쓰고 또 다음을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뭔가 눈에 보여지는 돈을 또는 뭔가를 내가 얻고 획득한 것은 내가 그것이 이게 내한테 있네. 그리고 내가 이거를 이렇게 쓰면 이것이 이만큼 없어지겠고 또 이만큼 쓰면 이제는 내가 다 쓰겠네 라는 것들을 눈에 보게 돼요. 물론 그래도 돈이 언제 나간지 모르게 다 나가긴 하죠. 어디 갔지? 이러기도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뭔가 내가 노력을 해서 얻은 것들에 대해서 소중한 줄 알죠. 저도 처음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버는데 우와, 엄마가 주는 용돈 말고 내가 번 이 돈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가서 백화점 가서 옷을 샀죠. 그때 알았습니다. 엄마가 사준 옷이 제일 좋구나. 내 돈이 안 나가니까. 근데 내가 번 돈으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사게 되죠. 우리가 뭔가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그것이 귀하다라고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런 수식어를 쓰죠. 바로 거저 주신, 값없이 주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노력을 해서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얻는 거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신 것도 그들이 무언가를 수고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만했기 때문에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져지게 된 것이 그들이 뭔가 수고해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뭔가 하나님에게 많은 공적을 쌓아서 노력을 해서 그들이 그렇게 되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거저 주신 은혜였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40년을 살면서 그들이 먹고 그래도 해를 입지 않고 40년을 살았던 것, 그 40년을 보내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수고해서 노력해서 얻은 결과였습니까? 아니요. 어쩌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들이 아무 노력도, 그래서 나중에 어떠한 공로도 주장하지 못하도록 날마다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그들이 40년을 살게 하셨습니다. 어떤 것도 주장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어땠습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도 물론 13바퀴의 여리고성을 도는 수고를 하긴 했죠. 하지만 우리가 성을 점령한다고 할 때 들어가는 희생과 수고에 비하면 그들이 했던 것은 산책이죠. 그렇게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그들이 정복할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는 그들의 수고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철저하게 내가 그냥 거저 주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끔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많이 노력하지 않았는데, 내가 막 고민하고 애쓰지 않았는데 내 삶이 계속 풀려져요. 그런데 그 풀려지는 것이 누구 때문인지 내가 알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 인간의 심리로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의지하고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함께 살았던 그 세대의 사람들이 바로 그러했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살았을 때
그리고 광야에서 살았을 때,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복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배우게 되고 느낀 것은 하나님만 있으면 우리가 살 수 있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도 종으로 살았어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기를 써봐도 나는 그냥 종이에 불과했는데,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 자녀가 죽어가는 고통을 당했어야 됐는데, 하나님이라는 분을 만나고 나니 그분을 통해서 나의 삶이 사라지는구나 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뭘 합니까? 자연스레 그분을 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지와 결단입니까? 우리가 보통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믿어야 된다. 오늘도 저희가 찬양을 대부분 믿음의 찬양을 불렀는데, 믿음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믿어야지, 내가 힘을 다해서 믿어야지. 그러니까 새벽 예배를 내가 빠지지 않고 나가고, 내가 철야 기도를 하고, 내가 날마다 하루에 1시간씩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면 그걸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나에게 부어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요. 물론 그러한 행위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보게 하지만, 그것은 내가 그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썼겠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얼마나 그들이 수고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그들이 그러한 수고를 했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내어 맡겼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런 은혜가 부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세대의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경험했습니다. 그렇기에 의지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섬겨야겠어, 나는 이제 하나님을 예배해야겠어,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야겠어, 그래 나는 기도하며 살아야지, 다른 생각하지 말자라고 결단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레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뭐합니까? 엄마 배고파. 우리 아이들이 항상 매일 아침 하는 일입니다. 지가 해먹으면 되는데 이제 좀 컸잖아요. 자기가 해먹으면 되는데 자기가 해먹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엄마 배고파. 이게 무엇입니까? 엄마를 신뢰하기에, 엄마가 주실 것을 알기에 그것에 기대어 삶을 살아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행위는 어쩌면 이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것을 바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하죠? 하나님, 오늘은 내가 어디로 가야 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것은, 바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 세대, 그와 함께 하나님의 큰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던 큰 일을 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행했던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수명에는 한계가 있죠. 이제 그들이 생명을 다해서 죽고 난 뒤 그들의 자녀들이 이제 자신의 삶을 살아야 될 때, 그때 그들에게 일어났던 일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 세대에 일어났던 일과는 달랐습니다. 사실 사사기 2장 이후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대부분의 역사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했던 역사입니다. 어쩌면 실패의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한 사람의 인생으로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되었고, 지금 내가 그 하나님을 마치 자녀들이 엄마에게 엄마 밥 줘, 엄마 나 오늘은 무슨 옷 입을까? 엄마 나 오늘은 어디를 가면 되지? 그리고 내가 거기서 어떻게 하면 되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묻고 의견을 구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처럼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제 내가 하나님이 내가 그 하신 일들에 대해서 그래, 내가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에 제일 쉽더라.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그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더라라는 것을 알고 오늘 여호와를 섬겼던 그 세대의 사람들처럼 지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려고 하는 공동체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러나 아직 이 세대의 사람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알지 못하고 그분을 섬기는 삶보다는 아직 나의 힘과 나의 생각과 또한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을 여러 가지 고민하면서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라고 수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함께 행복한 교회 가족들이 모든 이 여호수아의 세대의 사람들처럼 우리 인생의 여러 굴곡 가운데에서 이제는 진짜 하나님을 알고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더 풍성한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행복은 뭐가 있겠어요? 없죠. 하지만 제게 있는, 마치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행복하시기를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려 합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정말 귀담아 드렸으면 좋겠어요. 왜요? 우리가 누가 되면 안 되니까,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의 사람이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이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살았던 장로들이 죽고 난 뒤의 세대의 사람들은 왜? 아니 그래도 자기 아버지가, 자기 어머니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받았던 은혜, 그 복을 어릴 때 봤을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도 어머니와 아버지가 먼저 하나님을 믿게 되어져서 자연스럽게 어릴 때부터 교회 쫓아다니고 같이 예배 드렸던 자녀 세대들이 있습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가 먼저 하나님을 믿으셨고 여기 많이들 그러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자녀들은 사실 다 그러한 세대이죠. 지금 같이 일요일이면 와서 예배 드리고 또 교회 식탁에서 밥을 먹을 때 야 그래도 기도하고 먹어야지 라는 말을 듣고, 그래도 엄마가 맨날 그 이야기 하니까 학교 가서도 찔끔 기도 이렇게 했다가 밥을 먹고, 그러다가 좀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이 돼서 내가 스스로 열심히 그래도 교회 가서 예배하고 찬양팀이 찬양도 하고 또 수련회도 자발적으로 가고,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아마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도 내 자녀가 일요일마다 교회에 오니까 잘 내 신앙의 유산이, 내가 그래도 알게 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내 자녀에게도 그대로 전수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 사사기 역사를 보면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리보다 자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덜 관심을 두게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비록 참 혼란스러운 시기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래도 삶을 살았지만 그들은 직접 자기 눈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봤던 아버지 세대, 어머니 세대가 자기 자녀들에게 아무 말도 안 했겠냐고요. 여러분 그러십니까? 야 봐라 내가 잘해가지고 여리고성 무너뜨렸다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봐라 우리가 별로 안 했는데 가난 족속이 다 도망가더라 이렇게 얘기했겠냐고요.
그들의 식탁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뭐였겠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행하셨던 일들을 나누었을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그랬겠네. 아니 걔네들이 뭔 얘기했겠어? 밥 먹으면서 뭐 학교에서 어쩌냐 저쩌냐 이런 얘기했겠어요? 요즘 TV에서 누가 참 이런 얘기했겠어요? 맨날 하는 이야기가 뭐였겠어요? 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셨어. 오늘도 이런 일들 하셨어. 그런 이야기들 나눴지 않겠냐고요. 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신명기 6장 6절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6장 6절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하면서 이것을 당부시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시간 동안 또 정복전쟁을 하는 그 시간 동안 여러분 이것이 아예 안 지켜졌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여호수아의 세대부터 잃어버렸을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마지막 24장에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말했을 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도 그러하겠습니다. 우리도 그러하겠습니다 할 때 지금 규현이나 규면이나 하람이처럼 그 자녀들이 아버지의 그 고백, 어머니의 그 고백을 옆에서 봤을 거라는 거죠. 안 봤겠냐고요. 자, 지금 우리 애들이 다 나와 있네. 웬일로? 아니, 저러고 있으니까 내가 할 말이 없어졌는데요. 아니 우리가 예배드릴 동안 쟤들은 옆에서 놀고 있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들도 그랬을 수도 있죠. 하지만 저 아이들처럼 지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같이 봤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왜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의 유산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자녀 세대에는 아빠 엄마가 죽자마자 끝나버렸냐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죽으면 저희 아들은 예배를 드릴까요? 뭐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드리냐 안 드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1년 뒤에 5년 뒤에 10년 뒤에 그들의 인생이 지금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6학년 이럴 때는 그래도 어쨌든 자기들이 뭔가를 많은 것을 선택해서 살기보다는 또는 자기가 이 세상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 자기가 직접 다 감당하기보다는 대부분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 감당해 주죠. 근데 내가 감당해야 될 이제 오로지 그것이 내 몫이 되어졌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의뢰하고 그 삶을 그분께 맡기기보다는 어쨌든 내가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살아가려 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이 여호수아의 세대에서 엄마 아빠가 우리 집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고 정말 아버지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봤던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또는 중학생 그 아이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자기가 성인이 되어졌을 때 그들은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몰랐겠어요? 자기 아버지가 알았던 하나님을 나도 옆에서 이렇게 지켜봤던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성경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의 삶 가운데에서 또는 우리 가족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들을 그들이 봤던 기억이 있지만 그것이 좋았다라고, 와 그렇네요, 와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네요. 저희 아이들이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누구셔? 우리를 만드신 분이요. 하나님이, 너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말은 청산유수입니다. 그랬던 아이들이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이제 자신의 삶을 자기가 꾸려야 된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시기가 와요. 그게 바로 우리가 보통 사춘기라고. 그리고 이제 정말 대학을 가고 직장을 들어가고 결혼을 하고 하는 그러한 시기가 왔을 때 이제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가 죽지 않았어도, 돌아가시지 않았어도 이제 아버지 어머니의 말은 나의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시기가 오죠. 그런 시기가 왔을 때 이들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일과 하나님은 잊혀진 존재, 잊혀진 일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처음 갔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던 요셉을 통해서 자신들의 삶이 풀려지는 것들을 알았지만 시간이 점차 흐르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던 새 왕이 일어나고 그 왕이 그들을 박해하고 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일하심을 잊어버리고 그곳에 계속 머물기를 선택했던 것처럼. 왜? 아니 여기에서 너무 익숙하고 편안한 삶이 있으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다음 세대 또는 지금 우리의 자녀들은 어쩌면 이 사사기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서로 가족이고요, 뭐 엄마 아빠고 자녀고 하지만 결국 다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 겁니다. 별거 있어요?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 겁니다. 엄마로서 아빠로서 책임이 있어서 어쨌든 그래도 도와주려고 하고 애쓰고 하지만 결국 언젠가 나는 죽어요. 언젠가 내가 믿고 의지하고 따르던 그 존재가 나의 인생에 있어 도움이 안 될 때가 옵니다. 결국 인생은 자기 혼자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 많은 것을 희생하고 양보하고 해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어쨌든 이익관계를 따지고 저 사람이 나한테 이익이 되냐 안 되냐, 내가 얼마만큼 수고를 해야 되냐 안 되냐를 따져서 함께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따르며 살아갈지를 지금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제 선택한 거 아니고요, 지금 선택하는 겁니다. 내일 선택할 거라고, 아니요, 지금 선택하는 겁니다. 그 선택이 저는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의 복과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의 저주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성경만 그렇게 얘기하나요?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돌아보시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그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몰랐을 때 나의 모습과 하나님을 알고 나서 나의 모습의 차이를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나만의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진 것, 제가 조금 전에 이 세상의 자연이 사계절을 갖고 꽃이 졌다가 다시 피고 나무가 잎이 다 떨어졌다가 다시 잎이 나고 이런 자연의 모든 운행이 그냥 절로 우연히 되어지는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철저하신 설계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계속적인 일하심 속에서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꽃이 피는 것을 보면서 야, 예쁘다 라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야, 하나님이 이 일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구나, 저 꽃도 계속해서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서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제 내가 그분께 나의 인생을 맡기고 싶다라고 고백하며 오늘 그분을 선택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고 주시고자 했던 그 풍성한 복을 지금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 이 세상에는 하나님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보다 자기 지혜와 자기 지식과 이 세상에 가진 것들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더 많아 보이긴 합니다. 요즘 파이어족이라는 용어가 나온다고 해요. 20대에 자기가 자기의 삶을 살 수 있을 만큼의 자산을 확보해서 직장을 그만둬 버리는, 쿨하게 주식 투자다, 비트코인이다, 또는 부동산이다, 뭔가 이런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더 이상 내가 째째하게 남의 밑에서 돈 버는 거 안 하고 나는 이제 이만큼 수익을 벌었으니 나는 이제 직장 그만둘란다 하고 그만두는 사람, 이런 걸 파이어족이라고 한대요. 부러우십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되어진 걸 보면서 저렇게 하면 더 내가 잘 살 수 있겠다, 저렇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겠다는 것들은 매일 시시각각 변하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들려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들죠? 나는 왜 저렇게 안 되지? 나는 저렇게 못하네? 라고 하면서 계속 상실감과 자괴감에 빠지면서 우리는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보여지고 들려질 때 사실 우리가 정말 찾아야 될 것은 내 안에, 내 마음의 빈자리, 내가 돈을 많이 100만금을 갖고 있더라도 내 안에 풀려지지 않는 인생의 고민들을 결국 해결해주고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내가 붙들어야 할 것, 그리고 그 존재가, 그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에서 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다시 발견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의 인생 또한 그분의 계획 아래, 그분의 약속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아가게 하시겠구나 라는 것을 믿고 그분께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이 복잡한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믿음이 아닐까 합니다. 사랑하는 함께 행복한 가족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는 이미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세대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또한 여호수아의 다음의 세대가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의 믿음의 세대는 그 믿음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면서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여러 족속들을 물리치는 것, 내 인생에, 내 삶에 지금 틈이 벌어지게 만드는 것들을 제거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가정의 가장으로서 나의 가정을 안전하게 지키는 역할을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내 주변 언저리에 있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내 이웃들을 죄악의 고통으로부터 지키고 건져내도록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자녀의 세대, 아직 하나님을 내가 잘 모르고 그분의 인도하심의 계획하심을 내가 그냥 순전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따라지는 것보다는 그래 볼까? 그래 해야 하나? 그래 한번 그렇게 해서 내가 은혜를 한번 입어보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와 같죠. 그럼 그분들에게, 지금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다시 출애굽의 과정을 겪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지금 다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40년을 건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실 때 하셨던 것처럼 진정으로 내 안에 내가 죄인이고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았다는 것을 내가 고백하고 발견하고 다른 누구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 안에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이 세상에 죄로 가득 차 있구나.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잖아.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구나 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의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겠다라고 고백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 말씀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려 하는 것. 교회 목사님이 시켜서나 부모님이 시켜서나 또는 내 옆에 신앙이 좋은 누군가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기를 선택하는 것.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광야의 40년의 시간처럼 정말 지지부진하게 내가 갖고 있던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와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시간에는 반드시 누가 있습니까? 모세와 같은 나의 믿음의 멘토가, 인도자가, 이끄미가 우리에게 있어서 나를 옆에서 도와주고 지켜주죠. 가정에서는 바로 부모의 역할이 바로 그런 역할입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제 하나님을 내가 선택해보겠다 했는데 그것이 의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발견하면서 조금씩 훈련이 되어지고 어느 순간 가나안 땅을 정복할 만큼의 그래도 믿음이 자라고 키가 자라서 그 일을 조금씩 감당하면서 이제 여호수아와 같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같이 이루었던 그 장로들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정말 나의 믿음 또한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 우리의 다음 세대의 믿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기를 우리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오늘 저희가 이 찬양을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요.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주연자매가 주중에 우리 채팅방에 추천을 하셨는데 여기 이 요게벳이라는 사람이 바로 모세의 어머니죠. 근데 모세의 어머니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모세의 어머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요게벳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 가운데에서 3개월이나 아이를 살려보려고 어쨌든 숨겼는데 더 이상 자기가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왜? 애가 커가지고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숨길 수가 없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바는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바를 다 했는데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 그때 요게벳이 선택한 게 무엇입니까? 이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자. 여러분, 저는 요게벳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게벳의 믿음은 하나님이 요게벳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뭔가를 하겠다는 믿음이 아니라 나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당장 지금 선택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